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분을 확인하려는 차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성전을 다스리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느냐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기득권과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의 그 중심, 그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이 완악한지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그들에게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의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한 이 종교주의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하죠. 어떤 불의 심판을 이래서 그냥 당장 그들을 심판에도 마땅하지 않죠. 어렵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독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꾸짖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불을 영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렇게 꾸짖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당장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떠올리게 되죠. 혹시 잘못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매서운 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아주 오래 참으시는 바로 사랑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농부의 비유가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만 봐도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키고 농부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종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부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포도원에 수확할 때가 되어서 약속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거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이 분노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엄하게 대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이번에도 그를 농욕하고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또 다시 종을 보내죠. 마찬가지로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는 것이 오늘 포도원 농부들의 어떤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거절당해도 끝내지 않으시죠. 세상에 어떤 주인이 이런 대접을 받고도 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농부들을 끌어내서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르시죠. 이사야를 보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 통곡으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랑의 초청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거나 깨끗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손길을 거두시고 다시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내 고집 피우고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시면서 항상 사랑의 초청을 하셨죠. 우리가 그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바로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오래 참으신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보면 가장 놀랍고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이어지죠. 종들이 계속해서 매를 대고 돌려보내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나, 그 아프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가장 귀한 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더 카드가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이 지금도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등 돌리고 살죠. 내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늘 발부둥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하나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죽인다라고 해서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주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냥 마치 죽은 주인처럼, 죽은 것처럼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기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자기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되겠다는 끝없는 그 탐욕이 바로 눈을 가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시 어떤 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의 농부는 오늘날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또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에 앞서게 되고 내 의가 더 중요하고 또 내 자존심과 내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삶 속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만과 자기의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인의 아들을 성 밖으로 내던진 그 농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아주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냐, 그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사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이 보이듯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의 추함을 보여주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초동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거울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남보다 조금 더 지켰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종교생활이 공로가 되는 것이죠. 직분이 권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그 행세를 하고 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대속의 은혜보다도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그 성벽 같은 자기 의를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데 네가 뭔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운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봉사하면서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깨닫는 은혜의 통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떠나서 나를 드러내는 자랑과 공로가 되는 순간 복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보다 내 헌신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보다 내 수고를 더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포도원의 농부들의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라는 이 생각이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는 포도원을 내 것을 삼으려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의 공로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에 찔리고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본 그 원인이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절망 속에 가두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포도원 농부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자유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조그만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걸 가지고 남들과 차별을 두고 또 내가 뭔가를 좀 이뤄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분을 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지금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결국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음모를 다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사랑의 초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성 밖에 내쫓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과 실패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돌을 깔죠. 돌을 깔 때 돌 하나하나를 다 살피는 것입니다. 살펴봐서 뭐가 나고 쓸모없고 다시 버리고 집 짓는데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다면 다 공사장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버려진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바로 실패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할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 바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둥들이 연결하여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람은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경고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정말 가장 깊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앞에 부딪히게 하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깨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거짓된 바로 그 바벨탑을 허물게 하시고 내 자랑을 깨뜨리시고
내 교만을 가루처럼 부시는 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딪히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사업의 실패를 겪어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세상의 기초석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하나 부서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부질없고 썩어질 유산을 다 놓아야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서지게 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의가 철저히 무너져 내려야 비로소 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가루처럼 사라져야 비로소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깨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가장 아프고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 위에 서 있는지, 나의 통장 잔고 위에 서 있는지, 나의 건강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 열심과 직분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세월이 가면 결국 깨어질 모래성일 뿐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나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사건을 인해서, 조그마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흔들리면 내 인생 모두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끝까지 자기 손에 거머쥔 그 기득권의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스펙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대단한 스펙이 있습니다. 가문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 그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그 삶에 그리스도만을 남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는데 배설물로 여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 그것마도 무너질 때 그 허망과 절망감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내면서 이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불안한 기초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다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되었을 때 이유는 뭐냐면 아무런 자격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신 그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대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완벽한 대속의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도 사람이 아니라 그 가장 기초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기초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100번도 더 흔들리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가 우주보다 견고하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자랑과 내 의익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양이 깨어지고 가루가 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머릿돌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흔들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잘잘못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머릿돌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은 흥해야 되고 복되고 또 평안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손에 한번 쥐면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으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사랑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세상에 크게 우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 흔들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존재들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